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성경연구 말씀과 역사. 오늘은 1강 2편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1차 유대와 로마 전쟁이고, 전쟁이 말해주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본 원고는 위키피디아의 The First Jewish-Roman War와 피켈은 섬 너머 제8장에 제가 역한 그 자료, 그리고 성경 말씀과 제가 해설한 내용, 크게 세 가지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1차 유대와 로마 전쟁. 이 전쟁은 AD 66년부터 AD 74년 동안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유대인의 대반란 또는 파괴 전쟁 또는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반란이라는 표현도 쓰고 전쟁이라는 표현도 쓴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유대인이 로마 제국에 대한 세 차례의 주요 반란 가운데 첫 번째 반란 전쟁이 되겠습니다. 전쟁의 원인과 전개 사항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AD 66년, 그때는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있던 치하에서 그 지역의 한 그리스인이 가에사라의 한 회당에서 새를 제물로 제사함에 따라 그의 격분한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면서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총독 게시우스 플로러스가 그에 대응하여 성전 금고를 약탈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대량 학살함에 따라 유대인들이 전면 봉기하여 로마군의 진지를 점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로마 관리들은 가에사라에 모두 도주하였습니다. 1차 로마의 유대 공격. 이 전쟁은요, 6차에 걸쳐서 로마군이 유대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 순서대로 무지개의 색깔에 따라서 빨주, 노초, 파남 이렇게 1차부터 6차까지를 했습니다. 1차 로마의 유대 공격은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때 붉은색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D 6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총독 세시티우스 고울러스가 사령관으로서 증원군을 이끌고 남하하였습니다. 로마군은 유대로 진격하면서 욥바를 접수하고 곧 바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성 안에서는 몇 개의 분파가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온건파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전쟁을 포기하고 성문을 열고 성을 막 로마에게 내어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강 1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과 겹치게 되겠습니다. 로마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예루살렘 성의 포위를 풀고 퇴각하였습니다. 역사가들도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서 로마군을 추격하였고, 혼란에 빠진 로마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때 기도를 하늘로 열심히 올렸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펠라로 피신하였습니다. 마침내 유대인들은 베த்호론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전 대제사장 아나노스가 이끄는 봉건주의 정부가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도를 보시고 로마군의 진격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차 공격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북쪽이 시리아죠. 시리아로부터 톨레마이스를 지나서 가에사라, 이곳이 원래 로마군의 주둔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또 증거문을 얻어서 곧바로 남하해서 바로 요빠입니다. 요빠를 점령하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했는데 갑자기 퇴각하고 베스호론에서 유대군에 의해서 아주 참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는 이 일로 망신을 떨었지만 다시 베스파시안 장군이 사령관이 되어서 2차부터 3차, 4차, 5차까지 유대의 전 지역을 초토화 만드는 아주 비참한 전쟁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2차는 주황색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베스파시안 장군은 가에사라의 사령부에서 증원을 또 해가지고 많은 군사로 톨레마이스,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톨레마이스에서 정비한 후에 주로 갈릴리 지역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으로 요타파타를 접수하고 갈릴리 호수 북쪽을 또 우회해가지고 가말라 지역을 정복하고 또 돌아서 귀샬라를 정복하고 그대로 돌아서 가에사라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 장군 베스파시언이 67년 톨레마이스에 도착하였고 그는 갈릴리를 우회하여 유대 장군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를 요타파타에서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가말라와 귀샬라도 접수했습니다. 3차 로마의 공격은 베스파시언은 항구 도시 가에사라를 그의 작전 기지로 선정하고 68년 초에는 남으로 진격하여 요빠, 주데아 남서부 그리고 이두메아 전 지역을 접수하였습니다. 지도를 잠깐 다시 보실까요? 네. 3차 공격은 노란색으로 되겠습니다. 가에사라의 본부에서부터 남으로 내려와서 요빠를 다시 접수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주데메아 지역이고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을 모두 공격해서 접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4차 로마의 공격, 초록색 진격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차는 또 베스파시언입니다. 가에사라에서 가말리아 지역을 지나서 요단강 통로 지역을 지나서 이쪽이 베레아 지역이고요. 마케루스까지 내려와서 이 지역들을 또 전부 접수하는 그러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4차는 68년 5월까지 베스파시언은 사마리아 지역, 베레아 지역, 요단강 통로 지역을 정복했고 오직 마케루스 성체가 마지막까지 지탱하였으나 베스파시언은 그것도 접수한 후 가에사라에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때 동쪽 전투에서 사해사분을 제작했던 쿰난 지역이 파괴되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다시 보실까요?
그 유명한 사해사본이 발견된 곳이 바로 이 사해의 거의 북쪽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쿰난 지역인데 이 지역도 전쟁으로 다 파괴되었고, 그래서 어쩌면 사해사본을 보존할 수 있는 지역 이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5차) 로마의 공격은 69년 6월에 일어났고, 베스파시아는 예루살렘 주위 지역을 휩쓸었고 반대 진영을 모두 괴멸시켰습니다. 고프나와 헤브론은 이 싹스리 전투에서 두 주요 전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 바로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6차 로마의 공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D 70년에 네로의 자살로 베스파시아는 로마로 돌아갔는데 그는 불과 수개월 내에 황제로 등극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대부분의 지역이 로마의 통제 아래 있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이제부터 다룰 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 4월 로마군 사령관이 된 베스파시안의 아들 타이터스가 로마군을 지휘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포위 직전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였고, 포위가 시작될 때에 3개 당파가 성 안에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 내부 전쟁은 포위 중 3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5월 초부터 6월 말 사이에 1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성 안에서 죽었습니다. 8월에 성전은 불타서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9월에는 시의 절반인 남부 지역이 함락되었습니다. 이 포위 전투에서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목숨을 잃었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붙잡혀 외국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6차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나 그 뒤에 또 3, 4년 동안 유대의 반란군에 의해서 로마와 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71년 봄 타이터스는 로마로 떠났는데 아직도 유대의 3개의 성체가 유대인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유대 사막에 있는 헤로디움과 마사다,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마케루스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지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기 쿰난이라고 되어 있죠. 쿰난 지역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두메아 헤브론 지역이고 헤로디움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사다입니다. 여기가 마케루스입니다. 이 마사다는 아주 비극적인 참상을 불러일으킨 최후의 유대의 보루로 유명하죠. 여러분들께서 잠깐 이 이야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로마는 71년과 72년 사이에 루실리우스 바서스, AD 72년과 73년 사이에는 플라비우스 실바 등으로 이들 성체를 장악하기 위한 정벌을 지속해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헤로디움 성체는 바서스에 의하여 신속히 붕괴되었고, 곧바로 바서스는 사해 가까이에 위치한 마케루스 성체를 또 함락시켰습니다. 이는 언덕 위에 견고한 성체였으므로 로마군이 이 성체를 함락시키기 위하여 사용했던
여러 가지 포위 장비 등의 흔적이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바서스는 얼마 후 분명치 않은 원인에 의해서 죽었고 그 뒤를 루시우스 플라비우스 실바가 이어받았고 반란의 마지막 거점인 마사다를 정복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유대 최후의 강력한 요새 마사다 전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D 72년에서 73년 또는 73년에서 74년이라고도 합니다. 실바는 8,000명의 강력한 로마군을 이끌고 마사다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이 포위는 2달에서 6달 동안 지속되었는데 때는 겨울철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마지막 성체가 함락될 것이 확실해지자 반란의 지도자 엘리자르 벤 야이르는 집단 자살을 하자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자유를 존속해 할 것이며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며 그들의 적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안을 받아들여서 계획을 수립하고 가장이 그들 가족들을 차례로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자살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계속해서 먼저 가장이 가족들을 죽이고 본인은 자살했습니다. 로마군이 진입하였을 때 967명의 거민 가운데 960명이 자살하였고 2 여자와 5 아이들이 생존한 가운데 물탱크에 숨어있는 여자와 아이들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여 요세푸스의 그 요새에 대한 포위 설명이 입증되었으나 집단 자살에 대한 역사적 사실성에 대하여는 학자들이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1차 유대 로마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났고 로마군은 10,000명 이상 전사를 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를 요약하면 1번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2번 유대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 사망했고 갈릴리에서 10만 명이 사망했고 군인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노예로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했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구가 타국에 강제 재배치되었습니다. 3번 유대 엘리트의 붕괴입니다. 사두개인들과 에세네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두개인파와 에세네파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상당히 중요한 점에서 배치되는 말씀들을 가르친 조금 비성경적인 그러한 파들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4번 바리새의 학교로부터 랍비의 유대주의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차 전쟁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첫째, 구원에 인간의 공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마태복음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원고에는 없지만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었습니다. 헤롯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무참히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게 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와 같이 끔찍한 일을 벌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그렇게 호화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만이 성전의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한 번도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참 장막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신다는 사실에 무한히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1차 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계속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물리적 파괴를 의미함은 물론 인간이 쌓아올린 돌 하나도 사람의 구원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긍심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공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공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음을 강력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성전의 파괴로 인간 제사장의 사역이 없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1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도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 그 봉사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AD 31년부터 70년까지.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51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제사장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인간의 속죄 봉사가 필요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인간들의 속죄 봉사를 헛되이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파괴를 허락하셔서 그것들을 끝내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질문과 그 답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질문: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구약에 있는 대로 대제사장이 속죄 봉사를 하는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랍비들도 전과 같이 일하나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죄 봉사를 행하였는데 성전이 없어짐에 따라 그 봉사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제사장의 직분은 사라졌습니다. 둘째는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차 전쟁의 결과 4에서 보셨듯이 바리새의 학교로부터 랍비의 유대주의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도 랍비의 역할은 커졌습니다. 셋째,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셋째입니다. 1차 전쟁의 결과 3에서 보셨듯이 전쟁의 결과 유대 엘리트층인 에세네파와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을 몰락시켰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며 저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고 마태복음 28장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음모한 그들, 예수의 부활과 부활한 성도들이 직접 많은 사람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사두개인들의 몰락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넷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람이 부과하는 어려운 고난이 옵니다. 유대와 유대인들에게는 더 강한 로마군이 주둔하게 되었고 철저한 식민지화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로마에서는 그들의 통치, 플라비안 통치입니다.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 이어질 유대 로마의 추 전쟁에서
유대를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케 합니다. 1차 유대와 로마 전쟁이 이것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환난의 참상을 생각하시고 그를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전쟁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성도님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어질 마태복음 23장 연구와 마태복음 25장 연구도 기도와 많은 성원을 당부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